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기의 속감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의 죽음과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세상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무한한 은혜만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명을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시켰고 또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의 무한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매개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과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믿음? 아니면 더 큰 은사? 아니면 더 큰 기적?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증언하여 주님을 다시 말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삶에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약속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나라를 아직까지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또 체험을 거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또 성삼일체의 성령님이 우리 생명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에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이래서 우리는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중국에 대하여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진실도 있고 거짓된 것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서 모든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주로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교회, 즉 지하교회이고 또 하나는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교회로 나누어진다면 이것은 중국의 현대 역사에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들어오면서 많은 유명한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 교통대학, 그 일본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또 금련대학, 회동대학 등의 대학교를 건립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배양하였고 또 1920년에 통계를 의하면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820개 병원을 건립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19세기 초에 이런 선교사들이 건립한 병원을 통하여 많은 중국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치유받고 많은 인사분들이 이 발달한 서양의 의학에 인하여 생명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국의 구급차에도 아직도 십자가의 표시가 있고 내게 병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표지를 볼 때마다 다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면을 본다면 당연히 기독교를 환영해야 하지만 그러나 또 거짓된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나쁜 일을 한 적도 많습니다. 중국 역사를 좀 안다면 아편전쟁이라는 사건을 알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거짓된 선교사들이 탐정론으로 이 중국 땅에 들어와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자기 나라의 군대와 상업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관계로서 상업자들이 아편을 중국 땅에 많이 팔고 중국의 황금을 거의 다 벌어갔습니다. 또 많은 중국인들이 아편을 펴면서 다 비실비실한 몸을 들여 일본 나라가 우리 중국인 보고 동아의 병신이라고 이렇게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의 8개 나라가 중국에 침략하면서 중국 수도에 들어와 아무 눈도 없는 평면을 학살하고 또 중국 황실의 보물을 다 훔쳐다가 지금까지도 영국의 박물관에서 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보물을 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중국의 원명원당이나 외민원당이나 그 황실 공원을 다 태워버리고 나쁜 일을 거의 그 당시에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중국에 대한 침략에서 자기 군대가 손실을 당했다고
국경 조항을 맺으면서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를 약 100년 기간이나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외국의 선호사가 중국 땅에서 좋은 일로 했고 나쁜 일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성에 의하여 좋은 것은 다 잊어버렸고 오직 자기에게 상도 주신 일만 기억력이 좋아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첫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일본군의 침략을 이긴 후에 중국 내전이 일어날 때 기독교가 국민당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당을 지고 중국 공산당이 중국 땅을 통치하면서 점점 기독교를 반대하게 되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1960년 초에 중국에서 문화 대革命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든 지식과 과학 그리고 종교를 공부하면서 기독교 교회가 그 당시에 거의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 배경 속에서 지하교회, 즉 지금의 가정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삼사교회는 중국이 80년대 개혁 개방 후에 외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후원하는 바람에 중국 정부가 외국의 세력이 기독교를 계속 영향을 주고 또 공산당에 나쁜 말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혼자 중국의 기독교를 자기 혼자를 살아먹으라고 이렇게 삼자교회라는 정신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삼자교회가 뭐냐면 중국교회가 자신을 치료하고 자신 혼자 교회를 양육하고 자신 혼자 전도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중국교회를 본다면 정말로 성령대로 교회를 양육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치료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부의 주신 명령대로 교회를 양육하고 전도를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 삼자교회의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보다 권위자들의 위신을 높이고 지키는 것이 최고의 순위로 되었습니다. 이런 방침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참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임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모든 명절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부르고 만약 교회의 마당이 크다면 국기 개항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도도 나가서 마음대로 전도하다가 각종 이유로 잡혀갈 것이고 또 만약 미성년자에게 전도를 한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앙을 지키려면 지하교회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 즉 가정교회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불법의 관계로 정부가 계속 검사하고 삼자교회로 변경하라고 각종 압박을 줍니다. 그들 며칠이나 교회에 한 번씩 오면서 소방시설을 검사하고 주말에 어린아이가 있는지 검사하러 오고 또 불법 책이 즉 정부가 인정하는 출판사가 출판한 책이 아니라면 아주 큰 액수로 벌금을 하고 또 목사를 잡아갑니다. 내가 봉사하는 교회도 몇 번이나 경찰과 또 소방관이 찾아와서 압박을 주었습니다. 소방시설 때문에 2번이나 찾아왔고 그리고 목사와 한 8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에는 꼭 다 뭐든 사놔야지 이렇게 압박을 줬습니다. 또 교회에 맞는 책을 보고 책에 출판사 보니까 다 중국에 있는 출판사가 아니고 외국의 출판사 책이니까 또 벌금을 5,000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중국의 평민의 한 달의 저의 월급입니다. 중국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만원 저우, 좀 많은 액수입니다. 100만원 저우, 좀 중국 사람으로 말하면 좀 큰 액수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니까 우리 교회의 책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자 그러면서 거의 1200권의 책을 다 성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그들은 그리고 또 검사할 때마다 정부의 종교 모임의 허락장을 있는지 계속 물어보고 빨리 그 허락장을 신청하라고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고 다 화요일에 찾아와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공격과 고난이 중국 땅에서 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선교하는 교회의 목사나 또 전도사들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며칠이나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공업에 잡혀가 조사를 합니다. 성묘비가 어디에서 생겼나? 너네는 또 외국의 교회와 또 합작했는가? 또 성교의 주장은 누가 세웠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압박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선교교회의 일꾼들의 자녀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허락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학교를 다닐 수 없고, 또 학교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다른 학생이 기독교 사람이라고 또 이렇게 많이 비웃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하는 일꾼들의 이렇게 삶의 그 건강보험 그런 거 다 들 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병을 든다면 100분의 100%로 다 자기 돈으로 이렇게 병을 봐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에 맞는 일꾼들은 올바른 신학을 공부하는데 정부가 지지하지 못하여 유학 가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또 중국에 있는 올바른 신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가 진리를 말씀을 하는데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많은 부족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아쉬움에 빠진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전하는 것보다 윤리적 설교를 많이 하고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서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가정교회는 각종 이단 사상들이 생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그저 몸만 중시하는 교회로 되는 경향이 가정교회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중국의 기독교회의 모습을 볼 때면 중국 교회가 마치 죽어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말한 것 같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또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런 중국 기독교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3자 교회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하나님 위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3자 교회에 맞는 성도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삶인지를 깨닫고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수두룩 합니다. 또 매월마다 중국 정부에 의하여 3자 교회의 목회자들이 선거 회의를 참석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분들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또 가정교회에서도 맞는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설교 말씀에서 많은 힘을 얻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안에서 직접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고 또 인터넷 중에서 아주 발달하여서 한국의 설교를 들으면서 생명의 공급을 받는 성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종교를 엄격히 관리하는 이 방향이 다 나쁘다고 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중국 땅에서 절대로 이렇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기독교만 엄격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슬람교를 더 엄격히 관리합니다. 우리 중국의 선교사들은 중국 카스에 많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가서는 중국 정부의 위험을 많이 당할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간다면 목회자는 7년 감옥살이, 잘 적어도 7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 찬양을 하다가 성령이 그들에게 경사들에게 방영된다면 그래도 벌금을 당하고 또 가출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비록 이런 정보의 위험도 있지만 더 많은 위험은 바로 그 지방의 이슬람권의 백성들의 백석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전도하다가 얻어맞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얻어맞아 죽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정부가 이슬람 문화의 백성을 더 쉽게 통치하려고 맞는 이슬람 민족의 습성을 측량하면서 그들의 민족성을 동화하려고 합니다. 이슬람 문화에 의하면 밥을 먹을 때 한 땅에서 마루를 피가지고 한 주식과 같이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챙겨내서 청교회에서 밥성을 넣어서 밥을 먹어야 하고 그들이 맞는 이슬람의 그런 경배 행위를 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만약 밥상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면 벌금을 하거나 집 주인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정복말을 들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이슬람의 믿는 민족을 공격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중농지역의 정농지역으로 정로를 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세상에 임재하게 하려면 먼저 복음을 이슬람군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그들의 이슬람 민족 경향이 점점 어수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슬람 성도들을 통하여 중동 지역에 선교하는 사역에서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을 지켜나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언제나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당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여서 자신이 보는 것과 또 듣는 것을 믿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인간의 제한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빛으로 즉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언제나 천국의 소망 두는 자로 성공하기를 하나님께로 열심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령을 보아야 해야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체험하기에 천국을 더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언제나 생명 역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생명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죄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의 피의 힘을 입어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제일 큰 기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이 생명의 역사에 눈을 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선거의 대사명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믿음을 언제나 함께 강구해야 합니다. 중국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국 정부가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공격으로 성도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신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이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신분을 깨닫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될 수만 있다면 나를 이 선교의 사역에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의 눈높이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듣는 일에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되었고 이 세상의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곳에 있든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가 보여주는 것만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인신칭의 삶을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는 체험을 말할 때가 우리 삶에서 더 많지만 또 이 세상에 보면 오직 고난과 또 핍박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언약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 빛과 소금의 생활, 또 이 상황에서 나그네의 생활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승리마을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사명을 완성하는 자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